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이 인을 다 쳐주셨습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영아들에게 아이가 누구에게 젖을 줍니까? 울지 않으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잖아요. 배부른 줄 알고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아이는 언제 웁니까? 배고플 때 제일 많이 울어요. 엄마 젖 주세요. 그러고 배고플 때 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 울어야 합니까? 배고플 때,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내 심령이 공고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날 좀 만나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간다라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은요, 어쩌면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헌법이라고, 헌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모든 교리를 총망라해서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66권의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로마서는요,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가 이와 같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로마서를 통하여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적으면서 로마서를 통하여 죄사함이란 무엇이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면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속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당당하셔야 되는 것은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복음이 바로 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죄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이나믹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또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능력은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공사장에 가면은 큰 바위를 폭발시킬 때에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넣으면은 그것이 큰 바위도 폭발시키는 거 보잖아요. 이 큰 빌딩들도 오래된 거 해체할 때 보면 다이나마이트를 넣어가지고 건물을 폭발시키는 것도 보잖아요.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폭발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다이나마이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는요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에 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는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복음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자라에게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 차별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는 헬라인 누구에게도 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사명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요 과거의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옛날 옛적에 그 죄 오늘 또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어땠습니까?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죄 씻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성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죄의 삭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 현재 내가 삶 가운데서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건대 지난 주간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짓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남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아나니,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죄에 매여서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죄의 종로로 타기 위한 것이 우리는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내 지은 모든 죄를 오늘 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누구도 와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집사님 죄인이지, 권사님 죄인이죠,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시 정죄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 압니다. 믿지 않냐는 자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라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라면 예수를 믿는 거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것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반쯤은 믿고 어떨 때는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고요, 어떨 때는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처음 예수를 영접한 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눈으로 봤냐, 눈으로 안 보고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반신반의해서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12장 오늘 1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육체적인 이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
우리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 모두가 이 어떤 장을 펼쳐서 그냥 읽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한 절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적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묻고 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요, 세상에 그 어떤 거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다 살아보고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통령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실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라면 이 사랑을 통하여 내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있으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안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속 썩고 눈물 짓고 남 모르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돈 많이 버는 그 돈으로 기뻐하다 보면요, 그 돈 없어지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예수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되고 뭐 이런 게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요, 그거 다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사라지면요, 함께 기쁨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다가 마음속에 자기 사업이 힘들고 주변의 사람이 떠나고 나면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고 함께 떠나버립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메인 자, 복음에 붙들린 자,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씨앗이,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진데 어찌 내가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잖아요. 이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복음의 나무가 심겨진지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제대로 예수 믿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내 인격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요,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오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요,
엇박지르고 누르고요,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성령의 열매는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더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의 열매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직장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복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복 없는 사람 여러분 알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요.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것만 아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졌더니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내가 들어가고,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회사가 내가 들어가고 회사가 잘 되는, 그렇게 잘 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요, 그렇게 튼튼하고 멀쩡하던 회사가 그 한 사람이 잘못 들으면 회사가 시험시험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가 산다라면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그 사람이 잘되는 역사,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요, 지식은 많지만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탈탈탈탈 다 외우면 뭐하겠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때로는 내가 금식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철회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라면 지식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냐,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은, 열매 없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교회 나와서도 교회 나올 때 다르고 교회 안 나올 때 다릅니다. 이왕이면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을 때 훨씬 더 은혜스럽잖아요. 우리가 열매 없는 사람을 보면은요, 자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거든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갖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교회 와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를 그냥, 여전도회를 그냥 꽉 뒤집어 놓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주방을 그냥 확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끝에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뭐 뒤끝이 없어요. 그 사람은 뒤끝이 없는데 그를 당하는 나머지 집사님들은 초토화가 돼가고 아우 이러고 있는데 자기 뒤끝 없다고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를 마시기를 바래요. 이거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열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하면요, 그러고 뒤집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짓을 왜 해? 왜 그렇게 막 다 뒤집어놔? 그
그건 귀신해지신 것이지. 응?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내 성질 난다 해서 내 성질대로 확 뒤집어 놓고요. 또 내가 또 좋다 해갖고 또 확 또 교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다. 교회가 누구 건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의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게 한 절 한 절에 묵상하면요, 단순한 지식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는 원리입니다. 내 삶의 원리의 시작이 모든 것은 어디로 출발이라고요? 주로 말미암아.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요 얼굴도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도요 얼마나 이쁘게 바뀌고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우리 신진사님 바라보세요. 거의 목사님급이에요. 거의 목사님, 거의 우리 뭐 장로님급이에요. 이렇게 보면 얼굴로 보면 이미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라는 거 봐보면 예수 믿은 후에 보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얼굴이 여러분 아무리 독하던 사람도 예수 오래 믿으면요 얼굴 보면 말 안 해도 교회 다니시나요? 이런 얼굴이 돼야지. 교회 말 안 했는데 교회 다녀요. 안 다니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이러면은 뭔가 이거는 something wrong이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도 늘 여러분 웃으세요. 웃었으면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친절하세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안 줄 것도 더 주고 안 할 것도 더 하고 안 갈 것도 더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연조도요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를 잘 배워야 돼.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요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왔다가 내 기분에 따라 안 갔다가 내 기분에 따라 교회 예배 나오는 거를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인심 한번 쓰고 내일은 저 목사님한테 가서 인심 한번 쓰고 내일은 저 절에 가서 인심 한번 쓰고, 이게 우리가 다니는 게 여러분 인심 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 다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봐보세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정숙 어머니도 봐보세요. 얼굴을 봐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 예전에 처음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요 저는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기쁘고 반갑고 우리 어머니 본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런 것 같아. 보면은 누구 할 것도 없이 아우 일찍 이미 조금 더 권사를 되셨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다른 분보다 더 일찍 열심히 믿게 해서 일찍 권사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도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도 여러분 왜 회사 가면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는 거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직분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요. 아유 목사님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무슨 그런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요. 아버지가 장로였다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대자자손손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복받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원래 전공은 심리학자였잖아요. 심리학으로는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굉장한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자기를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채소만 먹는 사람 보고, 아니 집사님은 왜 고기 못 먹어, 스테이크 왜 못 먹어, 왜 이가 없어, 이 없으면 임플란트라도 하지, 이러면서 못 먹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아이 고기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고기를 왜 못 먹어, 이러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비록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요, 채소만 드셔도 좋아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고기도 한 점 드셔보세요 라면서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 중에 14절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 받으세요. 교회는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0년 40년 3대 4대 5대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3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겨요. 나는 먹는데 집사님은 왜 그거 못 드셔? 아직까지 그게 뭐야? 이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잘하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목사만큼 성경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뭐라고요? 아니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안수 집사라 할지라도 처음 오는 사람이 됐든 10년 됐던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업신여겨 갖고는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나 무시하더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더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스럽더라.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 또 못 먹는 사람은 뭐 하세요? 내가 야채만 먹으면 고기 먹는 사람도 맨날 저것들은 고기만 먹고 고기만 먹는다라면서 고기 먹는 사람을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다릅니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보다 못났다라고 깔보고 뭉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장로 됐다 해서 집사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해갖고 처음 믿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해가지고 성경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절대로 안 되고요. 내가 뭐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헌금 안 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리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 보세요.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정죄함이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랬냐 저랬냐라는 것을요 교회 와서도 보면 언제 분란이 일어나느냐 교회 와서 여러분 주방에서도요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걸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스스로 확신하는 게 뭐냐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지만 우리가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일이 있다라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형제를 이 일에는 그것을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너는 남의 하인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그를 없인 여겨서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다 해갖고 믿음 있는 자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이 20절에 있는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이라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전부 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시장에 가져가서 팔았거든요. 이것을 사갖고 가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사면서 이 고기는 우상에게 절한 고기다 해서 끄림직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절했던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전혀 괜찮다고 사다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머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고 가져온 고기인데 왜 그거를 먹어야 되냐라고 마음에 그림직하다라면 나는 먹는 것은 이상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한다라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도 여러분 우리가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나가서 내가 다른 술을 먹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아야 목사도 술 먹던데 뭐 집사가 안 먹어 이렇게 된다라면 이것은 그 상대방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교회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저주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장로의 권세를 부리려고 해가지고 집사를 억누르고 일 비판하고 이런 것 해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 문 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로마서 14장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을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형제로 인하여 거리끼지 않게 해야 돼.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로 인하여 여러분 시험에 들고 목사로 인해 갖고 교회를 떠나가게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믿을수록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믿음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드러낼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금식 안 하세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금식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돼.
이것을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교인들 간에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얼마나 정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이거 야 이상하다, 끄림칙하다, 이상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간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도 금식하면, 저 이번에 금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자랑삼아 그냥 안 물어도, 이 권사님 저 요즘 금식하잖아, 알잖아, 몰라요? 권사님 저 금식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거 모르면서 무슨 집사해? 그거 모르면서 권사해? 어떻게 목사가 굶는지 입는지 뭐 그것도 모르면서 뭐야? 이것은 뭡니까? 성도를 업신여기는 일이요, 성도를 비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을, 이것을 아니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마음 같으면 마음으로 이런 것도 선물 드리고 저런 것도 선물 드리고,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서 이런 것 좀 어떻게, 이런 것 좀 어떻게 할 수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름다운 일만 하세요. 우리는 어떤 곳에 가면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무른 곳에는 그 자리도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른 곳,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고요. 우리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헌금을요, 1억을 하시든 2억을 하시든요, 저는 그것을 누가 1억 했다, 2억 했다, 10억 했다, 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할 때에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 있도다, 이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